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 누군가 왔다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좀 가서 누가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문을 열려다가 말고 그러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려고 그럽니다.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할 수 있는 분.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그분의 속성은 그런데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나누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를 초월하지 않고 사역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무엇을 초월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주어진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이 있어야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초월해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잘못 착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막 역사해 줄 거라고 착각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항상 우리의 믿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쪽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약하셔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역사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서 엄마하고 부르면 누가 대답해요? 엄마가 대답하지. 그럼 하나님하고 부르면 누가 대답할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할 텐데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가 대답하지 아빠가 대답하지 않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 참 묘해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을 읽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왜? 소경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왔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럴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알리라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이 있어요.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는 안 한다고? 기도는 안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텐데 그 주님 마음을 찾아가지 않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실 텐데 점쟁이를 찾아가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를 알면 그냥 쉽게 말해 그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줬대 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몇 살 때? 25살 때. 그런데 그 유다 나라의 근방에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아수르 왕이 날마다 그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25살 때 왕이 된 그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든지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걸 다 갖다 주고 심지어는 말이요 금붙이도 아니 벽에 붙어있는 금붙이 구리 저 모든 걸 다 떼다가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가 달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국민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진 않겠습니다. 몇 살 먹은 왕이? 아수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젊은 게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모든 조공을 끊고서 그냥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매달려서 열심히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려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그 유다 왕 히스기야를 가만히 내버려뒀으니까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아예 유다 나라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좁혀와가지고 이제 겨우 자기 백성들 몇 명만 살아남을 만큼 나라가 다 뺏겼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18만 5천 명을 다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전쟁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수르가 병이 났는데 그때 나이가 몇이냐면 39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히스기야가 전쟁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단다. 그때 히스기야는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겨우 이 나라를 이렇게 정치를 제대로 할 나이가 됐는데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고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동안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54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만큼 제가 촌사람입니다. 아주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자전거 길이 없는 마을이라면 무슨 길만 있을까? 자전거 길이 없는 마을. 제가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자전거 길이 없는 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도 없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느껴보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은 저절로 어디 가는 사람들이요? 지옥 가는 사람들. 아니, 우리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전체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없으니까 예수를 알 수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지옥 간대요. 이 마을에도 교회를 지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서 이제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는데, 제가 한참 뒤에 이제 시골 집에를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이제 집에를 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야,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긴단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아니, 누가 우리 마을에 와서 교회 주면 굶어 죽으려고 환장했나? 왜? 동네 집안이 전체가 몇 소 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40년 전에 시집 와가지고 살았는데, 시집 와서 살던 여인이 자기 남편이 애를 낳고서 둘을 낳고서 죽었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하도 심해가지고 남편이 있어도 시집살이가 심했는데, 그 남편마저 죽었으니 얼마만큼 시집살이가 심했는지 밤에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대. 어디로 도망갔냐면 대구로 도망을 갔답니다. 대구 삼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재가를 해가지고 자녀 넷을 더 낳았는데, 그분이 63살이 됐을 때, 63살에, 그러니까 결혼 와가지고 도망간 지 40년 만에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그 마을에 무슨 정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마을 찾아가겠어요? 내가 40년 전에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가 하도 심해가지고 도망갔던 그 마을에, 그 마을을 찾아서 아들과 같이 와봤더니 그때까지 뭐도 없더라? 교회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마을에다가 교회를 하나 져주겠다 하고서 그 마을에 교회를 져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때가 되니까 역사해 주셨다. 저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지만 9밖에 안 낳았어요. 9을 낳으셨어. 그 시골 동네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제가 6번째입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찾아 먹는 거지 찾아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집회했던 김만열 목사가 우리 집 막내입니다. 9 아들을 두신 그 부모님이 제가 결혼해가지고 살림 날 때 돈 100만 원을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뭐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돈 주겠습니까? 아니, 그때까지는 교회도 안 다녔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는 장로님도 없고 아는 집사님도 없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동네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개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제가 주안에 살았습니다. 주안에 살았는데, 주안역에서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차에다 싣고서 연탄집에다 배달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차로 이렇게 슉 갔다가 연탄집에 내려주잖아요. 그분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은 돈이 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
저 양반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러고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딱 그랬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전도사인데 나한테 돈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 얘기를 쭉 듣더니 내일 다시 만나재. 내일. 야, 이것이 끝난 건지 다시 줄 건지, 오늘은 술 취해가지고 더 정신이 없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자고 어쨌든 그랬으니까 제가 그 집에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돈 5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신문지다 둘둘 싸가지고 주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절대로 떼어먹고 도망가지 마세요. 이자도 안 받겠습니다. 돈 생기면 갚으세요 하면서 그 500만 원을 줍니다. 제가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딸만 셋이 있었거든요. 아들을 줬어요. 이 술주전뱅이가 매일같이 술만 먹었다면 내가 교회에 돈을 빌려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주안 5동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줄 텐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재미 있게 되길 바라요. 정말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얻은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했냐? 40일 동안을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금식.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시작해야 한다? 기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잡는 것도 기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모든 것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망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했어요. 그때는 무슨 기도했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했다라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두 사람 중에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내 직원 하나 뽑을 때 뭘 하고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내 남편을 뽑을 때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내 아내를 맞이할 때도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덜컥 일저질러 놓고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기도하면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도 뭐부터 했다? 기도부터 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가서 이 전도지 하나 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마다 주님은 기도하면서 이 전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다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모든 일에 기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더 말할 것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경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학교 가서 시험 본 놈이 한 문제 두 문제 틀린 놈은 밤잠을 자지 않고 한 문제 틀린 것을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몇 개가 틀린지도 모르는 놈 있잖아. 몇 개가 틀렸는지도 몰라. 그 사람은 전혀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잡생겨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아니,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잘 벌까 막 노력을 하는데, 아예 돈 벌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돈 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멸망과 상관없는 아브라함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로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서도 기도하지 않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이 더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두 번째로요, 성경에 보면 기도로 되어진 일들이 워낙 많아요. 이것은 뭐 얼마만큼 많은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뭐 그래도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1절에는 모세는 기도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교회 부흥도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기도하다가 해결받고, 기도하다가 승리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길 텐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인지 저도 몰라요. 주님도 그러시더라고. 아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배짱인지 주님도 모른대.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역사한다,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기도함으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꼭 마음판에 새기고 늘 기도하다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는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30편 4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대명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한나를 생각할 겁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한나가 그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얻는데 그 과정을 참 재미있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엄마는 한나고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엘가나가 한나가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첩을 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브릿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릿나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면 그걸 뭘로 바꿔? 부에나. 승질나는 걸 뭐라 한다고? 부에나다고 하잖아. 그 부에나. 그 부에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한나에게 가서 약 올렸어요.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구박을 하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니, 그전에는 기도 안 했을까 한나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던 그 하나님이 정말 불인나 때문에 부해가 나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줬더라? 아들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혹 가시가 있더라도 그 가시를 가시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내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의 큰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저 노량진 시장에서 화로 장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 남해에서 잡은 고기를 노량진까지 데리고 오려면 별 방법을 다 합디다. 처음에는 그 고기에다가 수면제도 먹인대요. 오다가 뭐 합니까? 이렇게 멀쩡한 있던 고기가 뒤로 벌렁 배를 내고 뻑뻑뻑 하고 있으면 이 고기값이 어떻게 되냐? 3분의 1로 뚝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고기들을 갖다가 멀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예 수면제를 먹였다가 여기 노량진 와서 깨우기도 하고, 산소를 넣어놓으면서도 거기다가 이런 방법을 트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대요. 거기다가 그 전어 있잖아, 전어 고기에다가 뭐를 넣느냐면 상어를 큰 놈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 상어가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폼을 잡는 거죠. 그렇게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가면 이 고기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막 도망간대요. 그래갖고 상어는 쫓아다니고 다른 고기들은 안 잡혀 먹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서울까지 와도 그 고기들이 눕는 것이 없고 정신 바짝 서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전어가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저놈이 왜 나를 괴롭혀. 그러나 그 전어가 상어 때문에 배를 불어눕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혹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려고 하는 건 뭘까?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885년도 4월 달에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금년이 꼭 1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휴전선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데 큰 수단으로 주었구나.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것을 별로 기도가 안 하는데 옛날에는 155마일 휴전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쳐내려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거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문제를 놓고서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문제 해결자는 답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정말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곳에 와서 살면서 믿음 생활 꼭 승리하고 제가 한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한다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 시라큐스 인데 업스테이트 거기 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35년 동안 40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러싱홈이나 병원에서 죽어가는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팠어요. 그분들은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여기서 40년 동안 살았어도 그는 동양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도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내 조국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를 돌아가 보고 싶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선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의 그 가슴 아픈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잊지 말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이럴 때 큰 기쁨을 얻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1장 24절 11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진실이라는 게 뭐냐? 사실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플러스 사랑은 진실입니다. 진실이 뭐라고요? 사실 플러스 사랑. 어떤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집들이를 하는데 한꺼번에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온다는데 어떡하지? 그럼 친정엄마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네가 무슨 죄가 있냐? 공부만 하다가 시집간 게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이지. 똑같은 말을 시어머니한테 합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손님이 이렇게 오는데 어떡하죠? 그럼 시어머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친정엄마 말하지 않고 너는 시집 오면서 밥도 안 하는 거 배웠냐?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시어머니는 없고 다 친정어머니들만 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 친정어머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면 다 은혜가 되어지는데, 시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거기 진실은 뭐라고? 사실 플러스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야만 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저 어르신들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눈에 찰리가 있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툴러 보이잖아. 그러나 여기에 정말 진실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모든 것이 다 감싸지고 덮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플러스 뭐를 하라고? 사랑을 만들어서 진실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에베소 6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해답과 같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어떤 문제다? 잘못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눈이 활짝 떠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이 문제를 고쳐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으로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큰 담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에 고통받는 자마다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항상 같이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